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의 근원의 복을 이어갈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어가는 창세기 대부분 말씀을 통해 한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대를 족장 시대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어지는 여러 왕들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정 시대를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 지역 같은 약 300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마지막 신정 정치 같은 사사시대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사사들은 민족을 지도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고, 그 위기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의 증거를 통해 엄청난 다시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준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년 사사시대 중에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난 그때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그 백성의 울부짖음에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가장 약하다, 가장 부족하다 스스로 고백하는 한 청년 기드온을 불러서 그 엄청난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한 사건을 사사기 6장, 7장, 8장을 이어가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약속한 은혜를 천대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도 세상을 기웃거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뭔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제물을 드렸던 시절이 바로 기드온이 살아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방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다시 암탉이 그 나래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기 위해서 때때로 말씀만 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사랑의 채찍이라고 할 수 있는 징계를 통해서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을 사사기에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에 떠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한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의 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가오게 하시는 부르심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족속들이 크고 작은 전쟁으로 얽혀있는 기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디안, 그들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히브리인의 피를 통해 태어난 한 족속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1절 2절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 옥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그러고 난 다음 또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 가정에 엄청난 영적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만 하나님의 구별된 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영적인 아들 이삭과 분리되어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보냈다. 어디로? 동쪽 땅으로. 그 후에 미디안 후손들이 정착한 땅은 바로 불모의 땅이고 황량한 사막, 즉 아라비아 사막, 그 지경으로까지 그들은 밀려나가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놀랍게도 미디안 족속들은 한 지역을 고정하여 정착하여 산 게 아니라 유목민으로서 여기저기 지역 경계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때로는 그들의 기세가 더 세져서 지금의 요르단 남방 모압 지경까지 미디안 족속들이 영향력을 미친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에는 요단의 동부 땅, 시나이 반도, 때로는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까지 미디안이 공격해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사는 백성들을 핍절하게 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 6장은 엄청난 기동성을 가진 이 유목민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 땅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7년 동안 얼마나 억압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위기 앞에서 이제 한 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때 부르짖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택하셨고, 기드온에게 300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미디안과 동방의 아말렉 족속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쳐부수고 다시 한번 그 위기를 회복으로 이끌었던 놀라운 드라마틱한 히스토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억압한 7년, 그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큰 고통에 처하게 된 이유를 사사기 3장 5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하였다. 오늘 이 사사기 3장 5절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고 거의 진멸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곳에 썬뿌리들이 계속 자라나서 오늘 사사기 3장에 보니까 그 족속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3장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또한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의 아들들에게 딸들을 주고 이방인들의 딸들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겼다. 즉 세상 속에 세속화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게 오늘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한 민족의 위기를 스스로 자처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세상 속에 깊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세상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다. 즉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사사시대 300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 7년 동안 압제당하며 삶의 위기를 느꼈던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렇게까지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말씀하셨으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고난이 닥치면 회개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걸 되찾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엄청난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또다시 그들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범죄하는 그들을 그냥 둘러볼 수 없어서 또 심판합니다. 심판받는 그들은 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이 사사기 3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 있는 모습을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하면서 오늘 그들의 닥친 고난 가운데 그 현실을 사사기 6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사사기 3장에 악을 행하며 징계받고 난 이후에 사사기 6장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집에서 살 수 없고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 연합군이 치고 올라온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모조리 다 빼앗아갔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돌아오니 그 사람들과 낙타가 무수함. 그들이 가져온 트럭들은 수를 셀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것을 모조리 다 빼앗았다.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짤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 일어난 삶의 현장을 짧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이웃의 약한 자에서는 어느 날 강하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노략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습니다. 오늘 미디안을 통해서는 하나도 건질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억압당하고 착취당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으면 이제 도저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추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6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가장 앞선 기도 제목,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깨닫기 시작할 그때부터 먹을 걸 위해 구한 게 아니고 좀 더 안락하고 평안한 넓은 집을 구한 게 아니고 미디안의 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가 우리 민족이 이 민족 안에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아직 끼니 걱정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 속에 느낄 수 있는 위기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모습 하나님과 관계 앞에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망이 나를 향해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키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곳에 살게 된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 그 온 땅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건져내고 뒤따라오는 그들을 홍해바다 수장시키시고 광야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지 않았느냐.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면서 그 땅의 신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너희들의 삶의 원천 근원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시편 34편에 이런 노래 가사라고, 노래라고 하기보다는 처절한 고백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 곁에 둘러 진을 쳐서 그 엄청난 위험과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누가 고백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한 번도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왕이 되게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의 양까지 대신 보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바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의 증거로 기름은 부었는데도 사울이 얼마나 지독하게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지, 그 엄청난 유대 광야 골짜기를 숨어 다니다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었던 다윗이 가나안 땅을 넘어 블레셋 땅에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그가 앉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다윗 같지 않냐. 그 전에 골리앗을 쳐 죽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주인공이다. 다윗이 적군 바로 안에 도간에 갇힌 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삶에 심각한 위기가 왔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침을 질질 흘려서 그 수염에 침을 바르고 그리고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위기에서 쫓겨나 언덕에 앉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시편 34편의 이 고백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군요. 사람의 힘으로 아닌 나의 재치로 벗어날 수 없는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군요. 나 혼자 거기 도간에 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로 나를 둘러 진쳐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귀를 멀게 하셨군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은 다윗만이 고백할 고백이 아니기에 그의 고백을 시편 34편에 기록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럽고 아무리 위험하고 위기에 당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아니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현실에 짓눌리지 말고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백성이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할 주인공을 누구를 택하였을까?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비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서 밀을 포도주 털에 타작하고 있는 젊은 기드온을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 기드온은 사람의 눈을 피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여러분 밀을 포도주 털에 지금 빻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읽어갈 수 있는데 지금 기드온이 있는 곳이 자기 집이 아니에요. 산 위에 굴을 파놓고 지금 숨어 살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무슨 큰 밀을 빻는 연자 맷돌을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연자 맷돌이 이스라엘도 있어요. 그래서 밀을 빻을 때는 그 연자 맷돌로 빻아요. 근데 가족들이 함께서는 포도주 털은 장정이 품에 안거나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크기의 작은, 쉽게 말하면 돌덩어리로 만들어서 포도주를 깨는 거예요. 이미 곡식은 다 빼앗겼고 가족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 밀 조금을 숨겨놓은 것 한 움큼을 그곳에 넣고 빻고 있는 기드온의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사사기 6장 12절에 그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 사람을 찾다가 기드온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12절 13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형편과 이런 삶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 각가지 의심과 염려를 극복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지파 중에 가장 약한 가문, 또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누군지 몰라서 기드온을 택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것은 가장 볼품없는 므낫세 가문에 가장 볼품없는 가정, 그 가정에 가장 쓸데없는 한 사람,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기드온,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그에게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하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주저앉거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이전의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 기드온은 어느 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300명. 사사기 7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 대가 100명씩 나누어진 그들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각기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 13만 5천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들이 서로 죽이며 죽여서 전쟁이 끝나는 장면이 오늘 사사기 6장 7장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캄캄한 밤에 13만 5천 메뚜기떼처럼 수다한데 그들을 포위하는데 100명씩 3군씩 나누어서, 그러고는 전쟁에 나가는데 칼이나 창을 차지 않고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또한 한 손에 나팔을 불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고는 그 적군에 뺑 둘러서서 항아리를 부수는 그 순간 횃불이 비추는데 누구를 비췄겠어요? 거기다 혹이라도 잠이 덜 깨서 표적을 놓칠까 봐 나팔을 불면서 나 여기 있다, 나를 쏘아라, 나 여기 있다, 나를 잡아라. 여러분, 이 담대한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불을 바라보면서 표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쳐 죽여서 13만 5천이 그 자리에 다 적사하며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사건이 오늘 기드온 한 사람을 부르시며 그 위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역사입니다. 누워있지 않습니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이 말씀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굴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오늘 기간이 함께 모일 때도 서로 기도 제목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일어날 기적의 역사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던 이 놀라운 역사 속에 큰 용사여 일어나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듣고, 이 도성을 우리가 먼저 듣고 이 민족을 향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